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또 세상에 보여주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심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보이시는데 삼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66권 성경, 곧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에서 설교와 성례로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성육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이렇게 삼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 삼중적인 말씀의 복 남김없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시자는 볼 시자지요. 그리고 계자는 가르친다, 이끈다, 안내한다, 깨우친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 계시. 계시에는 인류 전체에게 전달되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전달되니까 일반적이고 그래서 일반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누구에게나 전달되는 이 계시가 특별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자연 계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그런 의미 때문에도 자연 계시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즘 꽃이 참 아름답죠, 그죠? 우리 교회 우리 김원식 한수 집사님 어르신께서 사진 전문가신데 봄꽃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참 그 꽃이 피는 그 색깔 또는 그 봉우리 또 열린 모습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봄의 꽃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솜씨에 감탄합니다. 생명의 약동과 역동을 느끼면서 생명 현상의 신비로움을 경험하지요. 또 우주 만물 이런저런 동영상을 통해서 우주의 광활한 이 지구는 우주 전체에서는 사실은 먼지처럼 그렇게 작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주의 광활함을 보면서 우리는 창조주의 위대함에 아예 압도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감탄하면서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티끌만도 못하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로도 그렇다. 그런 거를 깨닫게 되죠. 작은 우주라고 불리는 사람을 작은 우주라고도 불려요. 근데 그 사람 신체의 정교한 구조와 작동 원리 이런 걸 알면 알수록 또 그 오묘함에 감동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의 주권자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연 계시와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특별 계시라 그래요. 자연 계시는 누구에게나 전해지고 또 누구나 어느 정도는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특별 계시는 표현 그대로 특별한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세상에 알리시는 행동입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사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66권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내용,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계실 때는 신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약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약 성경은 아주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묵상하면서는 여기에 기록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할 때 그 성경은 신구약 66권 성경을 말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66권 성경 그리고 성경책, 이거는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이 성경 내용이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늘 깨달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미련하다, 이 얘기를 그런 표현이 있는데, 미련하다는 얘기는 가장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뭐를 모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란 말을 가장 넓은 의미로 본다면 지식이 없으면 불행하지요. 미련하면, 또 미련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평생 고생합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의 약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깨닫고 알고 고치고 변화되려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평생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평생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지식이 없으면 불행한데 더구나 중요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지식에서 하나 더 나가서 진리에 대한 지식, 곧 거룩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지혜 가운데서 심장과 같은 지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런데 사람은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로 워낙 악해져서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다고 해도 기껏해야 사람들 생각, 사람들의 한계 안에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이 상상한 신이지 그 신이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인간 역사 흐름,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이제 나는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요, 창조하시고 나서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돌보고 이끄시는, 그거를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의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물을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구원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시작에서 출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게 모두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역사의 시간을 흐름으로 말하면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의 주님. 중간에 모든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세요. 섭리의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람은 다 이 세상에 어머니의 태중에서 세상에 나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언젠가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내가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출생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신 거지요. 그리고 내 인생길을 주님께서 손 붙잡고 동행하시다가 다시금 그 영원한 천국으로 와라 하고 안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세 가지, 시작하시고 과정을 이끄시고 완성하신다, 창조의 주님, 섭리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 세 가지는 개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기하고도 연관되는 거지요. 여러분, 태어나서 세상 인생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사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며 창조와 섭리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유명하죠? 근데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시편에서요, 시편에 아주 짧은 거는 뭐 한 두세 절짜리도 있고 119편 긴 거는 엄청 긴 것도 있는데, 근데 짧든 길든 그거 상관없이요, 그 시편 하나에서 완결된 구조를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이 있어요. 아주 감동적이죠. 시편 19편이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19편은 3단계로 걸쳐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주 완벽합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에 대한 찬양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한 덩어리가 더 붙어 있어요. 먼저 앞에 두 덩어리를 보지요.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시인이 감동하며 찬양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공식 성경으로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낭독하겠고, 이어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이 번역이 다르면 이 맛이 틀려요. 뉘앙스가 틀려요. 잘 한번 들으시면서 시인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다윗이 찬양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자, 이제 세번역 성경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그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그의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아멘. 참 감동적인, 다윗은 악기 연주도 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시를 쓰고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큰 감격으로 하나님께 노래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얼마나 다윗이 이쁘고 얼마나 다윗이 흐뭇하고 다윗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고 크고 간절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 계시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때문에 다윗은 아주 숨이 찹니다. 마음과 영혼이 한껏 고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면서 자연 계시, 1절부터 6절의 자연 계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더 위대한 그런 계시, 더 위대한 말씀이 다윗의 가슴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부터 시작되는 특별 계시에 대한 찬양입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여러 가지로 단어로 표현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단어가 틀리지만 그게 모두가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진리,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두 번역으로 이어서 낭독합니다. 시인이며 예언자며 위대한 왕이며 주님을 깊이 사랑한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바로 그 다윗의 찬양이 이 낭독을 듣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세 번역입니다. 주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법령은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멘. 생기가 혹시 부족하신 분 계십니까? 지혜가 부족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다고요? 그리고 마음과 영혼, 눈이 밝지 못해요? 말씀에 그런 게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복을 준대요.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더 남았지요. 세 번째 덩어리.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아름다운가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지럽고 경제는 어렵고 반목이 심하고 윤리는 실종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까지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제 욕심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밀리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추한 게 눈에 훨씬 많이 들어와요. 추한 게 널려 있어요. 못되고 악하고 독한 게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다웠을 텐데 왜 세상이 추할까요? 그 근원적인 원인은 죄, 악, 바로 죄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편 19편을 노래한 다윗,
그가 살았던 시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 그가 살았던 시대 그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욕심, 음모, 싸움, 살인, 대립, 이기주의, 전쟁, 이런 악한 것들이 그 시대에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시편 19편을 노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죄악이 넘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시편 19편과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육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언하며 기록된 말씀인 66권 성경,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예배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세상의 죄악보다 더 크다, 이거를 믿고 깨닫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 붙잡혀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눈에 더 크게 들어와요? 에이, 이놈의 세상. 아이고, 이 한국 사회. 만일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이 많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 현실보다 더 크시다, 그게 지금 없는 거지요. 사람 눈에 크게 들어오는 대로 보잖아요. 이놈의 세상,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삶이 곤비한 거잖아요. 이놈의 세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거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감사하다, 존재한다는 게 감사하다, 숨 쉰다는 게 감격스럽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사람들 있었잖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 마음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추하고 악하고 못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게 작게 보이니까 모든 세상의 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시네, 그렇게 감동하면 아름다운 세상, 주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세상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죄악을 이기는 힘, 세상이 못되고 악하고 추한 거는 죄악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악을 뭐가 이기나요? 돈이 이겨요? 천만에요. 명예가 이겨요? 지식이 이겨요? 사람 경험이 이겨요? 천만에요. 교양이 이겨요? 천만에요. 죄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추하고 악하고 독하고 무지한 사람들, 무도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시편 19편의 마지막 덩어리 11절부터 14절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들어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거는 앞에 7절부터 10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허물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의 종이 일부러 죄를 지을세라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언제나 주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번역 성경에서
시편 19편 마지막 절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죠. 다윗이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제 말, 입에서 나오는 말뿐 아니라 제 마음의 생각까지도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동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었던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 다윗은 내 마음에 진짜로 든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닮아가는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고백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죄악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근원적인 긍정의 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한 주간을 걷고 이 4월을 걷고 인생 내내 그렇게 복으로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